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동역자요 사역자라는 말보다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따지면 더 아랫끝에 속합니다. 더 종에 가까운 말이지요. 그러니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지요. 이러한 낮아지고 겸손하여 더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비밀을 맡겨주십니다. 비밀이에요. 비밀은 하는 것이지요. 비밀은 동네방네 떠들고 모든 사람이 아는 걸 비밀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몇 사람들만 아는 것, 영어로 탑 시크릿, 탑 시크릿. 아주 중요한 것, 아주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을 하나님은 부여해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일꾼들에게.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만 이것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일꾼들을 부여해 준 이 비밀은 다름 아닌 복음이지요.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핏값을 지불함으로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사함받게 되어지는,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다시 에덴, 복구되어진 에덴 동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 소식인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밀로 맡겨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3장에서는 동역자 또는 사역자, 그리고 오늘 4장에서는 일꾼들, 아랫것들, 종들이라는 표현으로 한 단계 더 낮추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일꾼들을 맡았으니 그냥 있어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유명한 4장 2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야. 왜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뜻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신실함이 뭐죠? 믿음직한 순종을 가리켜서 신실함이라 그래요. 믿음직한 순종, 성실, 그것을 신실함이라고 그래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믿음직하여 순종하고 또한 그 일을 잘 따라오는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 또는 우리 주위에 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참 믿음직하고 신실하여서 그에게 일을 맡겨주면 그냥 2번 묻지 않아도, 그것을 확인하지 않아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2번, 3번, 4번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세상은 1등을 원합니다. 세상은 특등을 원해요. 세상은 수석이라는 걸 좋아해요. 가장 선두에 있는 1등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비범이라고 얘기하죠.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을 세상은 요구해요. 하나님은 비범한 사람을 요구할까요? 아니요. 신실한 사람을 요구합니다. 탁월하진 않지만, 비범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면 세상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고, 세상에는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고, 세상에는 값어치 나가지 아니하는 그것을 묵묵히 그것을 가지고 믿음직하게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그리스도 일꾼은 신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어떻게 특별해가지고 어떤 데 입상을 하거나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서 어떤 사역들을 척척척척 해나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못해도 조금 좀 빠져도 성실하게 믿음직하게 맡겨놓으면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 신실함이에요. 이 신실함은 우리들이 애써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에 한계가 있기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 신실함이 우리에게 충성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하지 말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개의치 말라는 겁니다. 신실함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에 별로 그렇게 개의치 말라 하지.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들이나 다른 사람이나 내가 그들에게 판단받는 것, 너희에게 판단받는 것, 그건 나에게는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겠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거죠. 사람이 판단하는 거죠. 너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하냐? 너 일을 어떻게 저렇게 하냐? 이것밖에 안 돼? 저것밖에 안 돼? 저거 욕심 있는 거 아닌가? 저거 어떤 자기가 있는 그 저희를 가지고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말들, 내 본심과 다르고 내 마음의 본뜻과 다른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의 신실함이란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판단에 그걸 작은 일로 여기라는 거예요. 큰 일로 여기지 말고 작은 일로 여기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4절 마지막 절에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주시라고요. 나를 심판하실 분, 나를 판단하실 분, 나를 평가하실 분은 주님이라고요.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나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고, 나는 사람의 사역자가 아니죠. 그러니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에 그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말이 칼보다 더 강한 것은 칼에 베인 건 약을 좀 바르고 소독하고 그리고 밴드라도 붙이거나 좀 붕대라도 감고 있으면 한 2, 3일 좀 걸리면 1, 2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나아요. 그렇죠? 네. 아픔도 사라지고 통증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말 한 번 딱 들으면 이 말이 귀에서 쟁쟁해요. 쟁쟁.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잠이 오지 않기도 하고 밥맛이 없어지기도 하고 항상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파서 찌르는 듯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평가받을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그 말에 왜 내 잠 못 이루고 왜 내 눈물 흘리고 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가? 내가 판단받고 평가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고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해요. 내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하나님께로 다시 내 마음을 옮겨야 해요. 두 번째는 스스로도 자신을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도 사람의 평가이지만 나 스스로 나에게 대한 평가도 사람의 평가이지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민감한 사람이 자신에게도 좀 민감할 수 있어요. 이 평가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우쭐해가지고 교만한 평가를 자기에게 내릴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누가 했나? 내가 했지. 야, 이거 누가 했을까? 내가 했다 하며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세워주기를 원하고 내 이름 석자 좀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혹시 우리 교회의 비품 가운데 혹시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 있나요? 혹시 뭐 피아노랄지 강대상일지 또는 의자들
이름들 새겨진 것 혹시 있나요? 그런 걸 우리는 원하는 거죠. 내가 했다, 내가 기증했다, 내가 헌금했다, 내가 헌물했다 하고 그렇게 내 이름이 좀 드러나는 게 좀 좋아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는 거죠. 자기 평가, 우쭐해하는 그 평가요. 반대편은 무엇입니까? 자책하여 절망하는 것. 내가 내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며 스스로 자책하여서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빠지는 나의 평가. 완전히 이 고조가 아주 심하지요. 어떤 사람은 이쪽에, 어떤 사람은 저쪽에 있는데 이 평가도 그만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3절 하반절 보시지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그것 또한 사람의 평가이지요. 다른 사람의 평가, 나에 대한 평가. 그것이 좋은 쪽이든 그게 나쁜 쪽이든 상관없이 나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하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내가 가장 마음 깊게 두어야 할 분은 하나님의 평가가 어떨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합니다. 아니 쉽게 말해서 오늘 제가 설교 사역을 하지요. 설교를 하고 나서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아 예. 욕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했는가? 믿음직하게 장전이라는 교회에 이우식 목사가 이번 주 12월 10일 설교를 성실하게 맡겨둘 만큼 믿음직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설교 준비를 했는가? 그리고 설교에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이익이 아닌 우쭐함도 아닌 절망도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는가? 하나님 눈치 보며 설교했는가? 거기에 더 마음을 두라는 거죠. 근데 목사도 사람인지라 평가에 이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설교사에게 대한 평가이지요. 조금 좋으면 헤헤 웃다가 조금 안 좋으면 도망치고 싶은 그런 사람의 평가에 연연한 것이 이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때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시니라. 나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며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리려는 마음을 애써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다고 하는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그 마음의 작정과 결단, 이게 목사에게 필요하죠. 아니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도 다 함께 필요합니다. 누구 눈치 봅니까? 누구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십니까? 사람의 의견은 참고만 하면 됩니다. 참고. 버리면 안 되지만 참고만 하면 되고 오직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눈치 잘 보고 하나님 어떤 것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잘 깨달아 판단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신실한 종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일꾼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그리스도 일꾼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은 겸손함이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에 반대되어지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웠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배웠던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라 하는 것을 아볼로와 바울에게 배웠다 그러죠. 그러면 말씀 밖으로 나가야 되나요?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하나요?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웠는데 이들이 말씀 밖으로 나가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파가 네 파로 나눠졌다 그랬죠.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씀 안에는 연합입니다. 말씀 안에는 통일입니다. 말씀에게는 화합입니다. 말씀 안에서는 용납입니다. 말씀 안에서는 서로 용서입니다. 말씀 안에서는 다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말씀 밖으로 나가는 제 첫 번째 일이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쟤는 아군이 아니고 적군이다. 싸워서 이겨야 한다. 표를 우리가 더 가져야 한다고 대적을 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 쟤들보다는 우리가 낫지, 얘보다는 내가 좀 낫지, 우리가 더 낫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 대적하고요, 서로 교만해지면 어느 곳에 종착점으로 가는지 아세요? 그건 곧 교회 안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왕이요. 교회 안의 왕은 누구시죠? 교회 안의 왕은 누구시죠? 성경을 정말 많이 아시는군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인 건 맞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고 왕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 왕에서 내려놓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해요. 전투하는 교회, 지상교회, 우리가 다니는 교회 가장 큰 문제가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갈등과 번민과 문제가 생겨요. 가장 많이 교회 안에서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아마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에요. 목사가 왕이 되고 싶어 해요. 한마디 딱 하면 다 이루어지고, 목사의 말이 아니면 교회가 움직여지지 아니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제일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 안에 왕이 되고 싶어 몸부림치는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 대신 목사님들을 교회에서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다시 복권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또 다른 왕이 올라옵니다. 이제는 목사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왕인 목사를 내보내고 나면 거의 춘추 전국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그 속에서 왕위 쟁탈전이 막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는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아주 강력한 그런 권력을 가졌던 목사님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왕되심이 이제 회복되겠구나 생각했더니 거기에 한 장로님이 왕의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장로님 아니면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인터뷰 설교도 못해요. 그 장로님이 아니면. 그 장로님의 말이 아니면 재정 집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민교회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쉽지는 않죠. 그리고 그 400~500명 되는 그 교회 안에 장로님의 직원이 한 80~90명 되어지고 친인척까지 합치면 한 150명가량 되어집니다. 이분이 반대요 딱 손들면 뒤에서 주르륵 하고 도미노처럼 손이 딱 들어지는 거죠. 그러니 어떤 목사님도 청빙을 이 장로님 아니면 불가하게 돼요. 이 장로님이 이 사람입니다 하면 다 이렇게 손들면 주르륵 하고 손을 다 드는 거죠. 재정에서도 이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제가 보기엔 왕이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 담임 목사님이 5년을 채 못 있고 나가고 또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이민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도 문제이지만 성도들도 문제이죠.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왕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말이 좀 움직여지지 않으면, 내 말이 좀 여기에 효력이 없으면 자존심이 상해하고 그것을 가리켜서 내가
내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죄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만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게도 똑같이 있다. 똑같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오늘 9절 13절에 한번 보실까요?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3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만물의 찌꺼기같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처럼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다른 말로 겸손해야 할 사람들인데, 그 교회 안에 왕 노릇하고 왕이 되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스도의 사역이 방해받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너희들을 가르친 우리들은 세상의 끄트머리가 되어지고 우리들은 세상의 찌끼가 되어지고 세상의 더러운 곳이 되어지는데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높아져 있느냐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배웠는데 우리들은 낮아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 높아지고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반증법으로 사도 바울은 10절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조금 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해서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들은 왜 자꾸 강해지려고만 합니까? 여러분들은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하면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높은 자리로만 올라가려 합니까? 왜 왕노릇하기를 좋아합니까? 복음의 일꾼된 자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복종시킨 그 복종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고개를 먼저 숙이지요. 고개를 먼저 숙입니다. 나쁜 말을 들어도 제가 뭘 좀 잘못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지요. 그리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왕노릇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본성으로는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고 싶고 내 말이 주장되기를 원하고 내 의견이 관철되기를 원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이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면 그게 그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도 그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겸손히 내가 고개 숙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이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본을 보이는 삶입니다. 본을 보이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구절을 좀 잘못 해석하면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되나? 사도 바울의 인간을 본받아야 되나?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 구절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아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본받은 것만 너희들은 나 본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요만큼만, 너희들은 이만큼만 나를 본받아라. 그런데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해야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말이며 해야 할 말이며 명령인 말이지. 우리 한번 좀 어렵지만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게 좀 부끄럽죠. 하고 나면 좀 부끄러워요. 그렇죠? 내가 뭐 그렇게 할 것도 없는데 내가 누구에게 할런가? 내가 누구에게 할 수 있는가? 이 말은 교회에서는 목사가 성도에게 해야 할 말입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 안에 영적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대제사장을 세워주셨습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뭘 담보로요? 뭘 담보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뭘 담보로 들어가죠? 생명을 담보로. 자기 생명을 걸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목숨을 담보로 제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상처난 부분, 그들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고 위로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해서 찌르지만 제사장은 그 찔린 상처들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세워주고 고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아픔을, 성도들의 고통을, 성도들의 피고름을 온몸으로 안고 기도하러 나가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권력을 부리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이익을 얻기 위하여 권력을 부리고 술수를 부리고 저의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든 아픔을 들고 주님께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나아가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져요. 이게 무너지고 자기 걸 챙기고 자기 것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성도들의 피고름을 짜내서 목사의 이득을 취하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그 일을 가지고 나가며 성도님들이여 저를 본받으십시오. 성도님들이여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아픔을 들고 제가 하나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생명을 걸고 내 건강을 붙들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목사가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도들은 누구에게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요? 그것은 곧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의 아픔을 품어 안고 주께로 생명을 담보로 나아가는 사람, 내 직장의 동료가 주님을 모르는데 그 사람의 아픔을 들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들의 피고름을 내가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저 사람 살려주십시오, 저 사람 살려주십시오, 저 사람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사람, 세상의 대제사장, 그것이 곧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본받아 오십시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움직입니다. 주의 은혜가 움직입니다. 그리스도 일꾼들이 가져야 될, 본받아야 될, 보여줘야 될 이 세 가지. 첫째, 신실함.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마음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겸손함, 그리고 본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의 대제사장과 세상 속에서의 대제사장들이 합쳐서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로 느끈히 세워져 왕노릇하거나 교만하거나 서로 대적하는 일들은 없어지고 오직 주의 신실한 영적인 대제사장들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주의 아픔의 마음을 우리들이 흡족해 드리는 복된 주의 일꾼, 복된 주의 사역자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들이 넘어집니다. 우리가 왕노릇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내가 조금 더 나타났으면 좋겠고 내가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주님,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은 주님의 종들이며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주님의 일꾼들에게 보여져야 할 덕목들이 우리에게 신실함과 겸손함과 본을 보이는 것이라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기에 그 세 가지의 덕목들을 삶 속에서 잘 실천해가는 복된 주의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